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다면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과 한 나라로서 출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그들의 가운데 부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겪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면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떤 위엄과 어떤 권능과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다는 보고 도망하였으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 강가를 물러가게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얼마나 큰지 사람은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다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한다.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바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위엄을 보고 그 권능을 보고 도망하게 되고, 강물도 물러가고,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땅도 하나님 앞에 떨어야 하고 단단한 돌도 물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요단 강가도, 땅도, 어떤 돌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도망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이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자연 만물도 보고 떠는 그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경외의 대상인지 잠시 묻어내질 때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무릎 꿇고 떨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연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왜 떨게 되는가? 모든 만물이 왜 하나님의 위엄 앞에 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엄과 그 권능을 언제 어느 때 바라시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도 도망하고 요단도 물러갈 수밖에 없고 땅도 떨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나님 자체로도 물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재만으로도 우리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야 될 그런 존재로서 우리들은 인식하고 있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큼은 그런 경외의 대상, 물론 경외의 대상이 맞지만 그렇게 두렵기만 한, 바다도 도망할 정도로, 그리고 땅도 떨 정도로 과연 우리 앞에서도 과연 그렇게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위엄은 과연 어느 때 바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바라시는데, 바다도 떨 정도로 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만큼은 그렇게 위엄 있게, 그렇게 권능으로, 그렇게 무섭게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겁니다. 바다도 모든 자연 만물도 다 떨 정도로 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존재에게만큼은 굉장히 부드럽고 스윗하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때만큼은 온 세상이 그 앞에 경외하고 떨 수밖에 없도록 임하시는데, 우리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하실 정도로 그곳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도망갈 정도로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들에게만큼은 도망갈 정도로, 떨 정도로 그렇게 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앞에서는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물론 우리들도 다스리시기는 하시지만 우리에게만큼은 위험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사랑을 우리들에게만큼은 특별히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키기 위하여서 모든 만물들을 도망가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만큼은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위엄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모든 세상을 다 운행하시지만 우리에게만큼은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을 성전 하나하나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자연 만물보다 더욱더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특별함이 출애굽에게만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어제 그리고 지난 주일에 성탄의 주님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님, 이 성탄의 주님이야말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모습이야말로 자연 만물 앞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을 너무 특별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만큼은 너무나도 특별하게 다가오시고 우리들에게만큼은 낮추시고 맞추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성육신 하신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에도 너무나도 잘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보통의 아기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 모습으로 보내실 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특별한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날 때부터 말을 한다든지, 날 때부터 걷는다든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위엄 앞에 바다도 도망하고 요단도 물러가는데, 이 아기 예수님이 나셨을 때부터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땅도 다 떨며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기 예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기로 오셨는데 지금 누구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죄인의 모습을 가진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예수님이 안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이야기에 큰 은혜의 메시지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길러줄 것을 믿으셨다라는 믿음이 기인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고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기셨을 때 물론 마리아와 요셉도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기를 수 있을까? 이 아기 예수님을 내가 잘 기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면서 내가 얘 손에서 잘 길러줄 수 있을까? 얘가 날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얘는 똑같은 죄인인데 부부싸움 하느라 나한테 밥 안 챙겨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도 혹시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라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물론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아이 키우는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선생님으로 불리우는 오은영 선생님이 왜 시대의 선생님이라고 불리겠습니까? 아이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런 지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면서 기꺼이 마리아와 요셉의 손에, 사람의 손에 자신의 생애를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랑을 증명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품으러 오셨지만 우리 역시 그분을 품어줄 것을 믿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지만 그 전부터 우리들을 사실 믿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섬김이든 나의 찬양이든 나의 전도든 작고 사소한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꾸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작고 연약한 것들, 우리의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기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소로,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그 어떤 심해 속의 상처까지도 다 품으시려고 초라한 마구간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피조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능력도 다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도망하도록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만큼은 부드럽게, 우리에게만큼은 너무 부드러우신 거예요. 누구에게만큼은 낮추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만큼은 스스로, 우리 113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낮추시며, 우리에게만큼은 스스로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 스스로 맞추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성소로,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까지도 기꺼이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 한 해를 열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기대와 소망으로 2025년도를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믿으시기에 우리의 품에 안기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는 지금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맡긴, 그리고 교회를 맡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믿으시기에 교회를 맡기시고 주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내일의 비전을,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시며 내일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